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리자.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10계명이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그 산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불 붙는 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있었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영적인 이집트는 영적으로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영적으로 이집트와 바벨론이 바로 음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10가지 큰 재앙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구출해내셨는지를 그들이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가셨다는 건 이집트에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가셔서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난 날들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으니까 주라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실존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겁니다. 이 신명기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으로 현대어로 말하자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한번 지나간 날들에게, 아니 어느 다른 종교에, 다른 어디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께서, 창조자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와서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에, 다른 종교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우리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서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마땅하고 당연한 저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죽을 뻔한 경우에 있었을 때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생명의 은인을 잊지 않고, 내가 죽을 뻔한 그 순간에 나를 살려준 그 은인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인에게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그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계와 물질계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셨고,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영원의 때, 창세 전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 이건 들어볼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아니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옵니다. 아, 감사하다, 너무 좋다, 기쁘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을 때, 해코지를 당할 때, 그때도 감사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때도 감사가 나오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아니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엔요, 그런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이미테이션입니다. 영어로 이미테이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라고, 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말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특별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라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라.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와 그 깊은 원래 근본적인 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냥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수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신 그거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 많았고, 돌에도 한번 맞았었고, 밤낮을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40에 하나 가만 39번에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배가 파선할 위험,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이방인들로부터 로마인, 헬라인, 모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언제나 감수했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능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요, 빌립보서는 저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만족하는 걸 배웠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을 초월하는 만족이거든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요,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생각해 보았던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일에 감사했고
그 감사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달리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억울해도, 내가 지금 짜증이 나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도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짜증이 나는 이 순간과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다면 나는 선하신 하나님 믿고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욥은.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벌써 사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이성과 내가 이해하는 부분, 또는 내가 지금 맞닥뜨려서 내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화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내 감정도 초월해서, 내 감정과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선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다 이해도 할 수 없는 오묘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알량하고 정말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해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아니겠죠. 그건 마귀의 역사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보고 지금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과 순간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러한 일들일지라도 죄가 아니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죠. 4장 그 전에 있는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면서요. 항상 감사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요.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아니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각 성도 안에요. 얼마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성도님이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실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니고 할 수 있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요. 마지막 징조들이 나오고 너무나 확연하고 사람들이 불법이 넘치다 보니까, 죄가 넘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식어졌고 지금도 계속 식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더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만 잊지 않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잊지 않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선으로 허락하신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죄만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늘 오늘만이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는 걸로 형식이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그저 하나의 절기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저부터 고쳐야 됩니다. 저부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 하나의 절기의 예배로 형식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짜증나고 힘들어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선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영광과 면류관 받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